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우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이 능력입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담기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담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꽃에도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이 나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여기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아닌 자연으로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증거는 바로 먼저 뭐로부터 나타나냐면 말로부터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말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가면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혀에 권세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첫째는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씨앗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외과적으로 보면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치유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이 벤 카스는 어린 시절이 대단히 불우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집 주위를 배회하며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하면서 싸움을 일삼고 살기를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도 늘 꼴찌였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에 겪은 그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준 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는 열동생이었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시오네아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리 당할 때면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봐. 노력만 해. 너는 너라고 할 리가 있겠니? 그렇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말이 그 영혼에 담겼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말이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하죠. 더욱이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말씀이나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은 한평생 두고두고 잊지 않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카슨은 어머니 덕분에 용기와 힘을 분발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씨가 그것이 자라서 토양에서 좋은 토양에 자라서 좋은 나무와 좋은 실과를 맺는 것 같이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린 거죠.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몸을 굴레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말하지만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말한 대로 됩니다. 인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내 몸을 굴레 씌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온몸을 굴레 씌워서 좌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기를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게 굴레 씌우는 것,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재갈은 조그만 거지만 그것이 온 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재갈같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뱀을 보면서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죠.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에 잠겨서 물에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혀도 눈에 보이지 않죠. 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뭐 그럴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 여러분 생활에 체험되어지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젊은 시절에 동네에 불량하였고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다가 교도소에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지 밀러를 불러서 밀러야 나쁜 것은 단번에 고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라. 바른 길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이 조지 밀러의 가슴에 확 박혔어요. 사실은 그런 겉으로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거죠. 희망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늘 얘기하는 그에게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나는 희망이 없는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그에게 목사님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그에게 새 용기를 주었고 또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결과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자로서 그렇게 남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였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상사와 사원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은 굉장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남에게 유익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결같이 해야 나오는 말들 한결같이 해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한결같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요 삶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은 한결같이 같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난 배우 되겠다. 난 뭐 과학자 되겠다. 난 목사 되겠다. 난 선생님 되겠다. 이런 말들 하죠.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은 그 아이가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야, 너 목사가 될 것 같다. 너 목사가 될 것 같다. 걔는요 틀림없이 목사 됩니다. 신앙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난 목사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등부 다닐 때인데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나만 보면 야, 넌 목사님 될 것 같아. 목사님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주일날 놀러 갔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그 친구 저기 그 친구 그 끝나고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학교에서 뭐 사생대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갔더니 집회 끝나고 갔더니 반드시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죽은 친구 처음 봤어요. 아주 조용히 천사같이 누워 있는데 그 집에 외동아들인데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다음 주에 장례 치르고 나서 감사 헌금을 했더라고. 근데 지금도 잊혀지잖아. 그 감사 헌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렇게 나가서 하나님 불러가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느니 하나님 앞에 일찍 불러간 거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가지고 다 울었어요. 전 교인이 울었어요. 그 집에 딸만 넷이 있고 아들 하나였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때는 참 아들이 굉장히 아들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리고 1년 후에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도 내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도 감사한 거 몰려가지고 다 저기 교인들 울음에 터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져간 아들은 가져갔지만 또 다른 아들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올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은요. 그의 일생을 붙들고 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은 삶의 방향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들을 살피십시오. 나는 지금 자녀에게, 손주에게, 우리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함께 하는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 그 말이 그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끌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물 연구했던 에모토 마사루가 쓴 저서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물컵을 놓고 두 개의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하는데 물을 넣어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컵 두 개를 넣고 한 컵에다가는 물컵을 보면서 막을 놈, 죽일 놈 하면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 결정을 현미경을 보니까 물의 결정체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형편 없어졌다는 건데. 근데 다른 컵에 물을 넣고는 넌 예쁘다, 감사하다, 참 좋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계속하고 나서 현미경을 봤더니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아름다운 물 분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도 하나에는 저주하고 하나는 축복했더니 전혀 다른 조직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70%가 물이에요. 물. 우리의 인체의 구성은. 우리 물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우리 속에 있는 물 조직이 다 파괴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속에서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런 물 분재, 물 결정체가 아름다운 결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된 물 조직은요,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들고 맙니다. 고통을 받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많이 쌓이면 우리의 결정체, 물 결정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결정체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은 축복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미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우리가 혀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성경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을 수천 전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가 되어서 건강과 생명과 삶의 아름다운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몸이 꿀송이가 된다는 거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한 자에 대하여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건 경고죠.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살리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남미의 신학자들은 꾸띠에르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손을 씻다가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환해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혼도 맑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큰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해야 되지. 생명 있는 말을 하십시오.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듣게끔 그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의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은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죠.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은 그에게 신앙의 반석이 되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반석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반석이시죠. 여러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하나님이 가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다고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천국 열쇠, 천국을 안 열어줬다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건데 천국 열쇠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천국 열쇠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고백할 때 그 말에 따라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열어놓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강하게 주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결과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나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음을.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감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하늘에서 치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의심을 버리고 나는 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나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에 따른 고백이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고백이 내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생 복락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때 천국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죄 사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입술로 주장하면 그 주장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지가지의 심신의 병을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나는 나았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 역사로, 그 고백의 역사로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는 거예요.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굶주린 자가 아니다. 나는 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가난의식에서 축복의식으로 바뀌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속에서 가난하면요. 온 게 다 가난한 거예요. 내 안에서 축복이 가득 차 있으면 온 천지 만물이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항상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가짓수를 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가난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식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누리고 산다. 감사하다. 내가 사는 것 이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하는 의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친구 목사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 팔 부러졌어. 이렇게. 야, 어느 팔 부러졌어? 감사하게도 왼팔이 부러졌어. 감사하게도. 그래서 야, 왼팔 부러졌는데 감사해? 그랬더니 오른팔 안 부러진 거 얼마나 감사해? 이왕 부러질 거면 이왕 부러진 거 왼팔 부러진 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야, 넌 천상 목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불평할 만도 한데 근데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물러갔다. 가난에 해방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위기를 넘어가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열쇠입니다. 열쇠.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죽고 사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혀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 혀의 권세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세요. 예수 잘 믿고 재벌된 사람 만나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언제나 잘 된다 그러고 언제나 성공한다 그러지 나는 축복받았다 그러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돼서 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렸다고 얘기하지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안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안 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주는 천국의 가지가지 약속이 내 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입의 말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삶의 방향을 가르고 여러분 생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천국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밭에 심겨져서 좀 좋은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씨앗 속에 미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씨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된 삶의 열매를 원한다면 좋은 언어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